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공존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19절 말씀만 한 번만 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편하게 지내셨어요? 네. 가멘들을 잘 하신 게 제가 힘이 나네요. 네. 또 한 주간 동안 감사함이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쭉 느낄 때 어떤 때는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 괴로울 때가 있고 진짜 눈물을 꾹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참아야지 속으로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위로를 얻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마지막에 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래서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제가 23절을 읽었지만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계속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15절도 이로 말미암아 하니까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성도들의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 기억이 진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기억을 내가 애써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집니다. 그건 이미 잊어버린 거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그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랄지라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것이 다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늘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때는 딱 부딪혀서 전혀 전진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기다리는 동안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조바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성경도 어떤 소식을 자꾸 들려와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나도 뭐하고 듣고. 지금은 뭐 핸드폰이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는데 만약에 전화가 안 돼요. 그럼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하죠. 그게 얼마나 이게 다급한 상황인데 막 불안합니다. 소식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게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하죠. 나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축복하셨죠? 에바다, 열려라. 항상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들리는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 소식을 딱 들을 때 불안해지거나 또 초조해지거나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큰일 났구나 절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해도 나 힘 밖에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소식이 들려올 때 나와 연관된 그 어떤 일, 사람, 관계들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 같이 함께 기도해 왔고 생각해 왔고 늘 마음에 품어져 있던 것들이 내가 있으면 더 도와줬을 텐데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그걸 해결해 줬을 텐데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됐다는 소식이 딱 들려올 때 기쁘다. 그 일이 마치 내 일처럼 왜 내 마음속에 품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때는 정말 그렇죠. 지금 앞에 말한 것처럼 희로애락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릴 때 제가 예전보다 솔직히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름들 하나하나 봐야 돼요. 예전에는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다 그냥 암송해서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해도 그냥 쭉쭉 나오듯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 얼굴도 떠오릅니다.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메모해 놓은 거를 꺼내서 이름들 하나하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어른들 또 아이들 할 것 없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육신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안 하려고 버티려고 해도요, 버틸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서부터 뭐라 그래요? 꼬르륵 꼬르륵 나중에는 밥 주세요 주인님 하듯이. 그거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든지 내가 먹어줘야 육신의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똑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양식을 채울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전엔 감사가 없나? 그게 아니고 더 감사하다는 거죠. 하루하루 새롭게 할 때.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해요. 저도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계산하기가 참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성장해서 계산하면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수십 년이 됐네. 수십 년. 또 우리 아이들 중에는 아예 0세서부터 유아 세례를 주는 경우는 아예 자라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인생이 만약에 수세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60세가 되면 60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희로애락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뭐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갈급해 하셔야 돼요. 제가 요사이 느끼는 것은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더 갈급합니다. 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요? 주변에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지금도 못 말라요. 지금도 갈급해요.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때로는 읽기가 힘들면 그냥 요즘에는 듣잖아요. 그렇죠?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막 듣습니다. 차 타고 다닐 때도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냥 찬양하면서 다닙니다. 얼마나 좋은지. 또 만약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박수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딱 섰어요. 그럴 때 이제 찬송하면서 순순간에 막 찬송하고 박수 치면서 다닐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시는구나. 영적인 자람은 끊임이 없지요. 우리의 육신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지만 성경에 보면 120세를 살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나이는 한계가 있지만 영의 나이는 항상 더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나이가 70이니까 영혼의 나이도 70이다. 그런 개념을 버리세요. 내 육신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무한 한계가 없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을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만 있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내야 되잖아요. 뭐든지 다 하고 싶다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까 운전 표현을 했지만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차들은 얼마나 시속이 많이 나옵니까? 그냥 냅다 차가 없는 경우는 쭉 밟는다 그러죠. 밟으면 시속 150,
막 이상 나가요. 차들이 워낙 잘 나와서. 그럴 때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속도의 쾌감이 막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인 거죠. 그래서 제한 속도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 도로는 얼마, 고속도로는 얼마. 아니, 차가 모자라서 그런 제한 속도를 둡니까? 아니죠. 당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속도의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엇입니까? 마치 속도 제한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또 이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네. 그렇지.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또 한 번요.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 성경책을 누구든지 다 구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집에 가면 성경책이 몇 권인지 몰라요. 한 권 있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식구마다 다 있어야 되죠. 그렇죠? 또 옛날 거 그대로 갖고 다니지 않아요. 좀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고 또 새로운 걸 삽니다. 그러니까 낡은 것도 함부로 버리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서재에 들어가면 성경책만 가지고 제가 보는 성경, 창구에서 보는 성경, 오래된 성경, 가지고 다니는 성경, 또 이게 큰 성경만이 아니라 조그맣게 또 포켓처럼 돼서 어디든지 쉽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해도 벌써 7권 정도 돼요.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도 안 나오시네. 아유, 목사님은 풍성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만큼 사모함, 필요함에 따라서 모든 움직임에 가장 원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늘 자라게 하신 것이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책만이 아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죠. 또 찬양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뜻, 곧 성경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우리에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디든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는 거지. 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이라 생각이 된다면 내가 가정을 돌보는 일, 가정의 식구들을 돌보는 일, 또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일,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잘 감당하십시오. 어떤 때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점점점 줄어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참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더 능력이 됐을 때, 더 건강했을 때, 재력도 더 많이 있을 때 하면은 자기의 폭이 점점점 넓어지고 하는 일도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의기소침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자꾸 주저앉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누구의 눈치를 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력이 되고 모든 것이 하면은 주어지는 것만큼 하셔야 됩니다. 그 영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치 봐서도 안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꾸 눈치 보는 아이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서 저도 그런 아이를 볼 때, 야, 눈치 보지 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해. 해도 뭔가 모르게 눈치를 보는 그 아이들 보면
측은합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를 볼 때 측은합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우리 자녀인 저희를 볼 때 측은하게 바라본다면 이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이것이 작든 크든 할 것 없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영생 구원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점점점 자라게 하시되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19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력으로 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스마트폰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이 나오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돈 없이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늘리셔야 돼요. 운전하는 시간들이 많은 분들도 계세요. 자꾸 틀어놓고, 아마 예수 믿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거의 찬송을 틀어놓거나 성경을 틀어놓고 이렇게 다닐 때가 거의 많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 때마다 성경은 말해요. 다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가장 쉽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세요? 말씀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서 내가 성장하고 자랄 때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더 많이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돈 버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 일이라도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 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믿는 성도라면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주변의 사람들과 만남의 관계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은혜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의 은혜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를 참 감사하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내용이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다 쪼개서 하고는 싶은데 그냥 이 1시간 안에 설교도 딱 30분에서 4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조금 아쉽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해결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해결된다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또 안 되는 거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한번 충격의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주저해요. 또 눈치도 보게 되고 여기저기 자꾸
갖고 문제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또 두들겨 보죠. 돌다리로 뭐라 그랬어요? 두들겨 보면 건너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만남의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날 줄 누가 알았어?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길을 맡기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맡기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런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팍 넘어져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망, 십자가의 죽음으로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들 되신 예수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풀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생각할 때 내 인생에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의 문제를 살릴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면 예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아멘 합니다. 아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순간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걸 다 지금 말씀하시죠. 다시 봅니다. 모든 통치, 다스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생명 예수, 절대 예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도 육신을 가진 목사이니까 어떤 때는 질병의 문제로, 어떤 때는 물질의 문제로,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늘 이름을 보면서, 가정의 이름들, 자녀들 이름까지 이렇게 늘 보면서, 예전엔 보지 않고도 그냥 탁탁탁탁 생각나는데 이제는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니까 봐야 돼요. 그래서 쭉 보면서 벌써 신앙생활이 몇 년 됐는데, 또 이 자녀는 어떤데, 또 이 가정은 어떤데 하고 그걸 쭉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당연한 기도죠.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푹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힘들었는데 지금 풀어졌구나. 그건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먹먹함이 이렇게 스르 풀어질 때까지, 이게 먹먹한 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답답해요. 근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 가정 중에 누군가의 이름이었어요. 누군가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품어졌는데 마치 부모가 품어진 자식을 어떻게 버리든가 안 되죠.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몸부림칠 때, 간혹가다 여러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내가 재벌이라면 벌써 집 한 채씩 다 사주고 벌써 무슨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랬을 텐데 그게 안 돼. 그럼 뭐야?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매달리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아저씨 하나님 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어떤 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그냥 몇십 분 동안 그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다 지치면 그냥 숙이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요. 물론 구체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그냥 다 성도들 하나하나 보면서 갑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나와 여러분이 다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열리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김없이 2023년 달려 뜯었죠?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봐주는 거 있어요? 참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 같죠. 그래서 하루하루 또 쳐다보면서 체크하면서, 저도 저희 교회 우리 사택에 올라가면 성도들 이름들 생일들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새겨놓았어요. 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 달력을 또 넘기면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갈 때 하나님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뭐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입니다. 모든 세계 모든 일이 그의 발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복종된 세계에서 같이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뭐 교회의 정치를 떠나 장로교, 감로교, 성길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교회도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여러분이 머리를 조아린다 할 때 숙이는 거죠. 이 숙임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예, 순종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또 어려운 일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아우 목사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 압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다 계시는구만요. 또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성경 23절에 교회는 그의 뭐다? 몸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몸이 있는데 어느 한 구석 소중하지 않은 거 없지요? 예, 늘 괜찮은 소리라도 이 손톱 밑에 가시 한번 박혀보세요. 온 신경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전체 신경이 다 여기 있습니다. 또 급하게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털털털털 일어나는데 계속 아파. 그때 모든 신경이 그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경을 특별히 써야 되는 거다. 내가 지금 뭐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저도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강 관리를 안 하면 건강한 상태가 점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계속 건강 관리를 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10년인데 20년인데 천만에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20년이면 20년만큼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진실하게 자기를 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야, 얼마나 강조하는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충만합니다. 모자랄 것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저는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반 사회에 나가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상이 위로는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충만이 뭐냐?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어떤 때는 울 일도 생기죠. 짜증나는 일도 생기죠. 신경질 부리는 일도 생기죠. 제가 목청이 좀 큽니까? 소리 지르면 다 될 것 같으면 목이 몇백 번 쉬어도 아마 소리 질렀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소리 질러서 될 일 같으면 목 쉬어도 좋아. 그냥 막 소리 질러서 일이 해결됐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소리 질러도 안 되더라고. 일일이 한 분 한 분에 맺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끈이 말이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식구들의 문제, 또 친척들의 문제, 또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성도들의 문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생각해보면 야, 나는 혼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참 넓구나. 그러면 그 넓은 모든 영역이 다 뭐예요? 만물 위에 만물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을 어디에 가든지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로,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자신 없어요, 자꾸 부끄러워요, 제가 제대로 가르쳐서 그런가,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겸손함의 순간이지만 겸손함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있어집니다. 믿음은 겸손함 플러스 자신감입니다. 남의 눈치만 보면 되겠어요? 그냥 늘 움츠리면 되겠어요? 나는 겸손하니까 늘 움츠려서 아이고 나는 겸손해요. 안 되는 거죠. 그 겸손함이 다시 일어서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피 흘리시고 살리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그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 항상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또 참으시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